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바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14장의 내용은 앞의 내용이랑 다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오지 않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분간이 안 될 텐데요. 13장부터 이 내용이 배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내용은 사실은 15장의 내용에 또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이제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도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란 아들도 있고 또 다른 자기 처의 아들로 암논이라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 또한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이 흔적이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마음속에 상흔으로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건이 평생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사건으로 계속 연이어지겠죠. 근데 그러한 유사한 일이 자기 아들들 사이에 펼쳐졌단 말입니다. 본인도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 계략을 품고 말이죠. 근데 압살롬도 암논을 죽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그 사건을 듣고, 즉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을 죽이는 사건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지만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처벌을 내리지 않는 상황으로 2년이 지나가거든요. 압살롬은 2년 동안 쌓이는 분노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연준 행사인 양털을 깎는 날에 잔치를 벌려서 자기의 형들을 다 초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던 본인이 자기 아들들이 서로 딸을 범하고 서로 죽이는 사건으로 들렸으니까 그의 분노는 아들들의 범죄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거니와 본인에 대한 분노로도 넘어갔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외할아버지의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구슬 쪽이거든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을 머문단 말입니다. 3년을 머무는 동안 이제 요압이 또 다른 계략을 펼치는 게 바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13장 37절을 한번 보죠.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39절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다라고 하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치다라는 단어거든요. 오히려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라기보다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그쳤다라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에 대한 분노가 그쳤고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심정을 꿰뚫는 자가 있었으니 요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의 마음은, 특히 지도자는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옆 사람이 그 마음을 잘 간파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위에 사람은 아랫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간파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랫 사람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윗사람은 아랫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들통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들통당한 것이 요압에게 들통당한 거거든요. 다윗의 우유부단한 마음, 그 속에서의 혼란, 아들끼리의 싸움 가운데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는 있지만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정돈된 것, 암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마음속이 점점 정리가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마음을 간파한 거죠. 압살롬이 3년 동안 구슬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분노도 정리가 되었고 이 압살롬에 대한 향한 마음을 지금 요압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미 우리가 다 읽어서 알다시피 다윗의 상황을 이 지혜로운 여인이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이 싸웠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사람들은 그 죽인 아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니 나에겐 이제 남은 자녀가 없게 되는 이 상황을 빗대어서 다윗의 상황을 연출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세세하게 우선 볼 건 없고 오늘은 커다랗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번역으로는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되게 지혜로운 게 중립적인 또 표현이긴 하지만 이 지혜를 굉장히 잘못된 모략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암논이 다말을 범하려고 할 때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3장 3절을 읽어드리죠.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때 간교한 자라고 할 때가 지혜란 단어거든요. 이 요나답의 지혜로 말미암아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지혜는 잘 써야 되거든요. 상황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이 상황을 자기의 생각에 맞게 관철할 줄 아는 굉장히 능수능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큰 범죄로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인데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써서 다윗에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요압이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뒤에서 다 조정을 합니다. 지금 사무엘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염두를 해둬야 하는데요, 사무엘하 초반부터 어떤 것이 흐르고 있냐면 수많은 뒤에서의 모략과 계략, 은밀하게 만나는 것, 은밀하게 구상하는 것, 사람을 서로 보내어서 어떠한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들이 사무엘하 초반부터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확인하듯이 어떠한 사람의 모략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0장에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다윗이 여러 가지 헤세드, 은총이라고 번역되는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이 압살롬의 사건을 마음속에 준비했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언약적 관계 가운데 헤세드라는 은혜를 베풀어도 이상한 일이 꼬여서 펼쳐질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압살롬이 결국은 15장부터 다윗의 자리를 빼앗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모략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구나를 마음속에 준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모략과 방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 아닙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굽어진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거든요. 물론 그것은 우리의 솔직함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꼬이는 인생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자리를 뺐는데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지혜로,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간교로 여러 가지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의 뜻을 교묘하게 바꾸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더 우리에게 세밀하게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지혜롭다는 표현을 쓰냐면 요압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한 말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교묘하게 그 상황들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운운하고 다윗에 대한 얘기도 운운하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이렇게 할 만한 것이 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다윗은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지요. 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을 넣어주셔서 나단이 그 말을 전달한단 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죠. 이러한 압살롬의 여러 암논을 죽이는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사건 이후에 요압이 사람을 보내죠. 할 말을 넣어서 말입니다. 그게 이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이 넣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요압의 계략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여인이 교묘하게 그 말을 전하고 있지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인생을 더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향한 부정적인 언어, 우리를 반하는 말들을 오히려 싫어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 속에 나를 받아주는 인생과 받아주지 않은 인생이 있기 마련이고,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하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또한 부정적이고 나를 반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좋게 말하는 쪽에 더 귀 기울이게 되지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교묘하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도 운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요압이 이 말을 일러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모든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처단하지 않죠. 그 말을 듣고 요압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불러서 그래, 너 말대로 그렇게 한다 해서 압살롬을 부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거의 결과는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펼쳐지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의 옆에 어떠한 조언자가 있는지는 중요합니다. 그 말이 아첨으로 둘러싸면 우리는 더 분간하기 힘듭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사실을 왜곡한단 말이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을 마치 원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교묘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또한 여러 결정과 판단 가운데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게 되죠. 근데 그 말이 나를 좋아해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는 말이면 그 말에 쏙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언어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 되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듣고 사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어느덧 여러 가지 모략으로 나에게 아첨하는 말을 교묘하게 섞은, 나를 좋아해주고 추앙해주는 말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우유부단한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선택하며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세로운 생활 가운데 어떠한 말을 듣고 어떻게 결정할지는 다시 하나님께 잘 엎드려야 하겠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언어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생각을 품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는 방향으로 잘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섞인 말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기에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내가 여러 생각과 결정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언어로 우리의 생각을 뒤엎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져가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묘히 하나님을 운운하는 말에 쉽게 현혹당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긴장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지쳐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좋게 들리는 말들만 많이 쫓아갈 때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생각은 왜곡될 때가 많아서 교묘히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고 왜곡하여서 우리의 편리한 대로 쓸 수 있는 우리의 간사함이, 우리의 간교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서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사온데,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의 이 왜곡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분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어서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 인생들을 살아갈 때 여러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